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아마 다들 이해하시리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의 시발점을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종교 개혁자 루터 선생은 세상의 모든 성경이 없어지더라도 단 2권만 남아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2권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다른 한 권은 요한복음이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이 좀 열등하고 로마서가 좀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배우고 이해함에 있어서 로마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우월, 열등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굉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을 좀 경상도 사투리로 세피하게 보는데 세피하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한 부류가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613가지로 분류하고 철저하게 규정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백성들이 봤을 때 경건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봤을 때도 우리는 저들과 달라 해서 바리새,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분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만 제외하고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행했던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마서의 도움을 받으면 명확해집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성경장인데, 이 1장에 보시면 성경 해석 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시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자,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을 그냥 대한다면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적어도 책망받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소수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더 노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10의 2조 헌금하고 금식 2번 하니까 나는 3번 하고 이렇게 더 노력하면 되겠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고민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는데 율법의 정신을,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정신을 살려서 그 정신을 따라서 내가 더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열심을 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받아 주실까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이 의로서 받아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도 죄라는 불순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그 어떤 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나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행하는 것이나 결국은 그거 내가 행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도움을 받는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하고요.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죠. 율법서와 선지서. 거기다가 성문서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22절 그게 뭐냐 했더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의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어내는 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도움을 받으니까 명확하죠. 물론 마태복음 자체에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암송하고 있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의가 나오죠.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거 다 암송하고 계시네요. 구하라, 두드리라 뭐 그러시잖아요. 찾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시죠. 자, 맥락이 보이시죠? 이처럼 로마서가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우리 선배들은 교리서다 뭐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리서다. 우리는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지루하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교리적 진술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교리적 진술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리적 진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리적 진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 또는 복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말로 고백한 것이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고 바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말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교리의 압축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정수를 여과 없이 순결하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고신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평생에 로마서를 천독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고 열심히 읽고 계시고 있습니다.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시는데 읽고 계시더라고요. 매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담겨있는 복음의 정수가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 똑같은 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죠.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직분이죠.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사람, 사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직분이 더 있습니다. 구제하고 돌아보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자,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중에 목사직은 공적으로 교회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구적으로 가르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물론 장로님과 집사님들도 가르치는 직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 직무가 아닌 거죠. 물론 가르치는 직무, 목사님들도 다스리는 직무와 구제하는 직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 직무가 아닌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목사라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바르게 해설해서 전해야 되는 직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직무인 것이고, 집사님 역시 그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돌보는 그런 직무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점에 복음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멘. 자, 이 복음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누구에 관하여 말씀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읽으시면서 좀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돼 있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미리 약속된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자 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모르고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암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만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이분도 저를 알아요. 저도 이분을 알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인격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것이
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분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힘을 쓰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아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열정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 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비상 사태가 되죠. 전부 다 온갖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신경 쓰고 그럽니다. 수능 점수 한두 점, 좋은 점수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주일날 가요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또 아이도 어떻게든 성적을 이제 잘 받아야 되니까 열정을 가지고 배우러 다닙니다. 수능 시험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놀던 친구들이 놀지 않게 되고요, 공부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고시원 한번 가보십시오. 공시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머리 싸매고.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학교 성경 공부만 하면 별로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열심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이 바빠서, 자녀들 때문에, 학원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거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닙니다. 가외, 학원, 고시원에 목숨을 걸면서 세상 일에도 열정과 힘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육의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좀 답답합니다. 영육의 구원을 얻는 일이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설렁설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바쁘다 하시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연애를 해도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교제가 출발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져 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 더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힘내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거센 조류를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히브리서 2장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고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자, 1장 2절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답이죠. 성경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만이라는 말보다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설교 별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기도 안 돼. 응답 없어. 이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한 번씩 이제 로또도 한 번씩 하고 해야지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그런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내가 살아보니라는 말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오직 성경이라 외치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 이 말은 제가 사실 그 주일학교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그런다고요? 재밌게 해줘야 됩니다.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껏 놀게 해줘도 나올까 말까인데 왜 이러세요? 제가 해보니 이게 직방입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여기서는 아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쪽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놀이의 즐거움보다 진짜 즐거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의 즐거움 알려줘야죠. 그 친구들이 좀 커서 세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교회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놀이로 주는 것은요.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가라 그래도 평일날 교회 와서 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 많이 주고 신나게 게임 대회 열고 같이 뒹굴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합니다. 뭐가 변하냐면 선생님과 이제 목사님 사이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잘 따르지요. 근데 잘 따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아보니가 아니고 오직 성경의 구원이 있고 오직 성경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생하기 이전에 신비한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데요. 저쪽 교회에서도 안 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데요. 제가 신내림을 받았었습니다. 한 6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대하고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의 경험이죠. 내가 꿈속에 있었는지 환상에 있었는지 정신이 나갔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이지 이것이 저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박기현이라는 한 사람의 그냥 경험일 뿐이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원리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 복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네. 구약은 대신에 이제 경륜이라고 하죠. 구약은 약속이죠. 신약은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셨습니다. 구약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2 제자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5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뭘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장 3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길로 50km를 질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 중입니다. 갇혀 있을 때인데 이때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왔어요. 그때 성경을 가지고 모세 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또 빌립 집사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깨닫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런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리오? 그럽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부차적인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고 그것이 복음이며 영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의 적용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보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남에도 진보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거센 조류에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박사요, 탁월한 선생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1면, 151면에 있습니다.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151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성경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말씀하시죠?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0절 말씀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끔찍한 말씀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삶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칭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 지침으로 성경을 삼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야. 너희는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라는 것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비록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에서 삶의 적용을 찾고 이로 인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 책망은 나에 대한 책망이 될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영생이며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우선으로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